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3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광야로 내모라라는 제목으로 2부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가로 내밀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내몰려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떠밀려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딸 이제 공주가 나이가 차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내 사위 될 사람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좀 맞이해야 되겠다, 골라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이라고 방을 이제 붙였습니다. 대대적인 공고를 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방을 보고 몰려든 거예요. 왕은 그 사람들을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이제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고요. 건너편에서 왕이 이렇게 이제 크게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 연못을 건너오는 사람,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에게 내 딸을 줄 거다.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쳐요. 모여든 많은 이제 청년들이 다 주저주저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나이가 거침없이 물로 팍 뛰어들더니 수영을 막 해서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건너서 이제 연못 건너편으로 탁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물 안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치고 그렇게 건너올 수 있었냐고.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뒤에서 나 민 놈 누구야? 뒤에서 나 민 놈 누구냐? 세계 2차 대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요 전략상 아주 중요했던 부대가 있다고 그래요. 바로 미국의 101 공수 부대였다고 합니다. 공수 사단인데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도 등장했던 부대고, 그리고 1942년에 창설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작전에 투입이 되는 에어본이라는 부대라고 그래요. 이 부대가 이제 수행해야 되는 임무가 적진 안으로 공수가 돼서 적들을 교란시키고 허리를 끊어내는 그런 이제 어려운 작전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적진 가운데로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한복판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부름을 받은 곳이라면 어디든 작전에 투입해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한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자 없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 버티는 일에는 이들만한 친구들이 없으니 그들을 투입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군인이 훈련소에서만 잘 훈련받고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작전도 수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적진을 탈환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병사들이 훈련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적진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투로 나가기 때문에 그 승리도 맛보고 그리고 적진도 탈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열하고 이제 고통스러운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 한복판이지만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애국심과 그리고 동료를 사랑하는 그 전우애 때문에 이제 전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어디론가 이렇게 내몰린 것 같은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느낌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 계시나요?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상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하고 바라보면요,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예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운도 되게 없지. 재수가 없으려니까 내가 이런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말이야. 또는 내가 그때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또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견디기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의문이 생기고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몬 그 사람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그런 척박하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런 광야로 떠밀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론가 내몰린 것 같은 그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과 장소를 걷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절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9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한참 자기에게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날도 자기에게 모여온 많은 무리들에게 회개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멀리에서 한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가 있는 요단강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았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전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례 요한은 그 청년이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던 그토록 언급했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직감을 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걸 직감을 해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내가 누군지 이제 명함을 꺼내서 이렇게 주거나 당신이 그 허리를 굽혀서 신발끈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올 거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빨리 아는 척해. 이렇게 속삭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조용히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알아채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으로 마태복음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렇게 거절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죄의 고백 그리고 뉘우침,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로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적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물 세례 필요합니까? 받으셔야 되나요?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제 주고 있는데, 저는 이 다음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고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떠한 현상이 있습니까? 그 위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래요. 지금까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던 그 장소도 똑같고요, 세례를 베풀던 요한도 동일합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달라진 건 딱 하나죠. 무엇입니까? 세례 주는 사람도 동일하고 세례를 받고 있는 장소도 똑같은데 딱 달라진 것 하나, 세례 받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달라진 거예요. 이 현상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세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세례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 언급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8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죄 씻음의 세례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받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과 성령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에게 어떤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이런 음성입니다.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에서 그가 그렇게 그 석청을 먹고 그리고 또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외쳤던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실 거야 라고 외쳤는데요, 지금 요한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소리를 듣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말씀, 그 음성이 들려와요. 자,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세례 요한, 말씀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에게 임한, 당신에게 부어진 그 놀라운 성령의 세례, 제가 1호로, 제가 첫 번째로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그 무릎을 꿇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세례를 원하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소원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바라면서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들은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란다. 라는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걱정에 이제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고립된 것 같고, 철저하게 격리된 것 같고, 나 혼자 이제 살아가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날 이해해주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면요, 굉장한 절망감 가운데 사람이 빠지게 돼요. 이제 마비가 막 올 때가 있어요. 움직이지 못할 것도 같고. 그래서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맨 마지막 몸부림치듯이 어떠한 그 자기의 의지를, 살고 싶은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뭘 보내요? 메시지 보내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전화도 한 통 하고요. 내가 외롭지 않다라는 것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 혼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극심한 고통, 이 괴로움,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무엇이냐면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나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생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만나서 이제 신방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외로움 가운데 시달리는 분들 참 자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제자 훈련하면서 속마음을 이제 나누면요, 특히 이제 남성 성도님들, 중년의 이제 남성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다고. 내 마음에 있는 이제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누구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탁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다. 이 이야기 이제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할 때 토요일 아침에 그 40대 중반의 남성들 같이 모아서 묵상 큐티 모임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40대 중반의 아저씨들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이제 스포츠, 건강,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죠? 이렇게 이제 말씀 큐티하고 묵상 나누는 거 이렇게 하다가 근데 눈물이 말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0대 중반의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나 외로워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집사님도 괜찮아, 나도 외로워 토닥거리다가 자기도 울고 옆에 있는 사람도 울고, 그래서 이제 그 40대 중반의 아저씨들 집사님들이 다 같이 앉아서 주님 나 외로워요. 그렇게 이제 울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이제 끝나는데, 새벽 예배 우리가 끝나고 나서 같이 묵상 큐티 모임을 하는데 점심이 다 돼서야 이제 끝나곤 했습니다. 굉장히 무슨 할 얘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자기 외롭고 누구한테 얘기 다 털어놓을 수 없으니까 거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듣게 되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닥친 상황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이 돼요. 외로움이 사라지고 고독감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요. 왜 그래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멀리 거리감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여러분들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며 딸이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지를 발견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연휴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벌써 막 기쁨으로 가득 차. 안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좋으세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위로도 받는 거예요. 아,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구나. 발견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 오늘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떡국을 끓이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 어저께 그저께 아주 막 사골 국물을 내리고 떡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떡국을 오늘 끓이셨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귓가에 생생하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 사랑하는 새안의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음성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 그리고 광야와 같은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격려받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세례를 구하고 간절히 소원할 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으로 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 굉장히 특별한, 아니 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일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어디로 내몰리세요? 광야로 내몰리십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그러한 곳으로 내몰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한 번씩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창문을 활짝 열고 막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뭐 도와줄 것 없을까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뭐 청소 도와줄 것 없나? 나가세요. 나가셔서 이번 주일 말씀 준비하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고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당신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몰아내니까 서운하진 않더라고요. 서운하지 않아요. 12절 몰아내다라는 이 단어 원어로 보니까 에크발로입니다. 에크발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단어를 어떻게 이제 외웠냐면 에키발로 차다. 그래서 에크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외웠는데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의 뜻이 던져넣다, 쫓아내다, 강한 힘으로 몰아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이런 강한 힘으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고요? 쫓아냅니까?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에이, 도대체 뭐야? 야, 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함부로 받을 게 아니네. 괜히 성령 세례 받았다고 광야로 내몰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늘 집에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늘 집에만 있어요. 일할 생각도 없고 일할 의지도 없고 집에서 추린이랑 축 늘어진 그 면 티셔츠 쪼가리 하나 입고 맨날 이제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뒹굴거리다가 이제 게임할 시간이네, 게임하다가 컵라면 하나 먹고 또 게임하고, 그런 모습 금쪽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쪽 상당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가야 되는데, 제발 좀 나가자, 밀어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 한 분, 이제 부목사로 목회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캘리포니아는 그 창문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도 낮고 그러니까 설교를 막 이제 선포를 하고 막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비둘기 한 마리가 교회 안으로 확 날라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막 성도들이 술렁거리고 막 놀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이제 비둘기가 이거 성령이 오신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생각이 들 만큼 좋았는데 안에서 계속 설교하는 동안 푸떡거리고 날아다니고 구구구구구거리고 막 방해를 하니까 그 비둘기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냈어요, 비둘기 내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에서만 날아다니고 구구구구 그렇게 소리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비둘기는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마가복음, 왜 이 에크발로라는 아주 강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았으면 능력 있고 충분히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요단강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왜 광야로 내보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분의 기뻐하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직장으로, 삶으로, 가정으로, 사업으로, 일상으로 이거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텐트라도 치고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요, 그냥 이 안에 머물러서 고여있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가 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가 한 군데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 오늘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그냥 여기 다락방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위하여 세상으로 흩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내몰아 가시는 분이십니까? 광야예요.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내몰아 가신 곳,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바로 이 시험인데요. 이 시험은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짓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페이라조라는 이 단어는요, 입증하다, 확인하다, 확증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신 존재라는 사실 입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받고 그분이 참 아끼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시간, 그러한 상황, 내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내가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거 확증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능력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면 확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 기도 정말 많이 했더라. 너 말씀 정말 많이 읽었던데. 너 암송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여러분,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칭찬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나가야죠. 부딪히는 세상으로 나가야 우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광야의 시험의 자리로 내모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저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자리로 내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해요. 전 이 부분을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다가 참 궁금했어요.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들짐승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요, 제가 이제 주석사를 여러 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속 시원한 해석이 별로 이제 있질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 눈에 한 장면이 확 펼쳐지는 거예요. 보입니다. 어디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제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주 55년에서 65년, 70년까지 이 기록된 연도가 그래요. 그 사이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몸부림치며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 마가복음. 이때 로마의 지도자는, 황제는 폭군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아시잖아요. 도시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 도시의 방화범을 누구로 몹니까?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이 말이야, 불질렀다니까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에다 집어넣습니다. 던져요. 그곳에는 무엇이 울거립니까? 짐승들. 사자가 울거리는 곳이에요. 하지만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그 사자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굴복당하거나 꺾이지 않아요. 이러한 죽음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들짐승과 함께 있었지만 13절 마지막 말씀을 가서 보면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종들었더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대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처럼 제게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들짐승이 공격하는 그 광야에 같은 곳에서 네가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야.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천사들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무섭게 두지 않아.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단다. 예수님의 음성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광야와 같은 그 인생의 길이 막 내 앞에 쫙 펼쳐질 때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이 찾아오기도 하고 직장 취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동료나 상사를 만나서 마음 가운데 막 이 스트레스가 찾아오기도 하고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도 오고 마음이 아프고 이번 설을 지내면서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시험이 되고 무너지는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몸에 고통스러운 질병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험하고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고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들짐승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요. 왜입니까? 입증하라고, 확증하라고 그 광야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로 우리가 내몰렸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라고 광야와 같은 상황이 내게 찾아왔다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짐승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 곁에 그를 수종들었던 천사들이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같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찾아왔다면, 광야로 마치 내몰린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그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영안을 떠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